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이것을 듣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귀하신 피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써주시고 저희 심령을 깨끗이 써주시고 덮어주시어서 이 시간 저희가 눈과 같이 고 깨끗한 심령으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또한 이것을 나누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딸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의 입술과 저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주님 기쁘신 뜻만 잘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의 입술과 저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시며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의 영을 저희 각 사람에게 충만히 부어주시어서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는 이 시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는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지게 하시고 온전히 저희 옛사람은 아버지,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혀 온전히 죽어짐으로 하나님, 저희가 온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며 거듭나는 아버지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는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지게 하시고 저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영원히 살아서 아버지 그 휴거의 기쁨에 동참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야우시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던 창세기 22장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묵상하는 가운데에 깨닫게 된 것이 있어서 이 시간 그것에 대해서 전해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그에 앞서서 화면에 보이시는 시편 18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18편 2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곳곳을 보면 구약과 신약의 말씀에 야호와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구절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에서 야호와 하나님을 반석에 이렇게 비유를 하셨고 또한 신약에서도 그리스도를 반석이라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구약에서 그 야호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이 성부 하나님을 반석에 비유했고 신약에서 그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반석에 비유한 이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반석이라고 성경 곳곳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나의 요새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전쟁 중에 이 요새 안에서 그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할 수가 있고, 또한 이 요새 안에서 여러 가지 무기를 가지고 적진을 공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 중에 이 요새라는 이 장소는 너무나도 중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새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가 있고, 또한 이 요새 안에서 그 적진을 우리가 가진 그 무기를 통해서 그 적들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쟁 중에 이 요새는 바로 우리의 생명과 그 안전에 직결이 되는 아주 중요한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이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날마다 그 치열한 그 영적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요새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몸을 피할 때, 우리 자신이 우리의 요새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 피할 때 우리가 그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나를 건지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대환란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바위는 그 맨 첫 구절에 있는 그 반석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아버지를 반석이라고 이렇게 비유한 이유는, 그 이스라엘의 그 지리적 특성, 그리고 그 기후적인 어떤 그런 요소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반석에 이렇게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중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낮에는 그 햇빛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그 뜨겁고, 밤은 그런데 너무나도 그 매서운 추위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석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낮에는 그 반석이 만들어내는 그 시원한 그늘에서 그 몸을 숨김으로써 그 뜨거운 햇살로부터, 그 낮에 그 뜨거운 햇살이라는 그 위험으로부터 자신들의 몸을 지킬 수가 있었고, 밤에는 그 매서운 추위와 또한 사나운 그 들짐승으로부터 이 반석에 몸을 숨김으로써 그들이 그 안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반석은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그러한 아주 정말로 구원자와 같은 그러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야훼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의 바위시요, 이 바위는 이 반석과 같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정말로 조금 전에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는데요. 이 바위라는 구절을 읽는데 주님께서 신약의 말씀을 갑자기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신약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죽으시고 난 후에 그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주님의 그 시신을 그 빌라도에게 그 요청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그 유력한 사람이
그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 그리스도의 그 시신을 그 빌라도에게 그 찾아와서 그 주님의 시신을 하얀 세마포에 그 싼 다음에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몸을 그 그리스도의 그 시신을 이 바위 안에 그 장사를 지냅니다. 그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주님의 시신을 그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빌라도에게 그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해서 하얀 세마포에 주님의 시신을 싼 다음에 바로 이 바위 안에 장사된 적이 없는 이 바위를 파서 만든 이 바위 안에 그 그리스도의 그 시신을 그 안장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깨닫게 해주신 것은 이 바위는 바로 반석을 말하고 이 반석은 바로 야호와 하나님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그리스도의 시신이 이 바위 안에 그 안장된 그 사건은 그 그리스도의 시신이 반석이신 그 야호와 하나님 품에 놓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 주님의 시신이 그 반석이신 야호와 하나님 그 아버지 품에 안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3일 후에 이 3일이라는 숫자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3일 후에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몸이 이 바위 안에 그 안장된 그 사건은 이 바위는 반석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몸이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시신 위에 부활의 능력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그 야호와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그 아들의 시신을 온전히 그 시신 위에 그 야호와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온전히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바위라는 구절을 읽었을 때 그 생각난 구절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9절 60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고 바위를 파서 만든 자신의 새 무덤에 안장하고 그 무덤 입구에 큰 돌을 굴려놓고 갔다. 요셉이 그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고 바위를 파서 만든 자신의 새 무덤에 안장하고 그 무덤 입구에 큰 돌을 굴려놓고 갔다. 방금 읽어드린 말씀은 그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 27장 그 59절 60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주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고
바위를 파서 만든 자신을 새 무덤에 안장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바위는 바로 반석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반석은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시신을 이 바위에 안장한 이 장면은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시신을 반석이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안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시며 부활의 능력이 되시는 야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부활의 능력이 아들을 3일 만에 살리신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주님을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뿔은 여기서 뿔은 왕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왕이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뿔은 왕을 상징하기 때문에 나의 구원의 뿔이라는 이 구절은 바로 주님을 나의 구원의 왕이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전해드린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그 이삭과 아브라함이 그 시온산에 올라가서 주님께 그 올림제를 드리는 그 장면을 그 묵상하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 뿔에 대해서 그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그 나팔 불며 천사들과 함께 그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그것을 그 말씀을 이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나팔을 불며 오신다는 그 구절이 뿔나팔을 그 뿔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뿔은 왕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뿔나팔은 바로 왕의 나팔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뿔나팔 소리와 함께 그 강림하신다는 것은 왕의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뿔은 왕을 상징하기 때문에 뿔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그 신부들을 데리러 오실 때 이 뿔나팔 소리가 울리는 이유는 이 뿔은 왕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왕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왜 주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고 이렇게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묵상을 해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왜 다른 어떤 악기일 수도 있는데 왜 이 나팔 소리일까? 그런데 제가 어제 그 말씀을 직역성경으로 보면서 그것이 바로 뿔나팔 소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뿔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공중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이 뿔은 왕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뿔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은 왕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오랜 어떤 의문이
어 어제 그 말씀을 읽으면서 풀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고 그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나팔 소리는 뿔 나팔 소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뿔 나팔 소리는 이 뿔이 왕을 상징하기 때문에 왕의 나팔 소리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왕의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전해드렸던 창세기 22장 말씀을 다시 저희가 묵상해 보면 이 창세기 22장에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들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창세기 22장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이삭을 그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그 올림 제물로 바치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리아 산이 지금은 시온산으로 불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리아 산이 바로 여호와의 산이고, 이 여호와의 산이 바로 시온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을 예표하는 이삭과 휴거 신부를 예표하는 아브라함이 그 시온산에서 그 예배를 드리는 이 장면, 어린 양을 예표하는 이삭과 휴거 신부를 예표하는 아브라함이 시온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장면이 바로 마지막 때의 휴거 사건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삭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그 사건, 그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는 그 사건,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휴거 사건을 예표한다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가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그가 말하였다. 예, 그가 말씀하셨다. 이제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네 외아들 이스악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너는 가거라. 그리고 내가 네게 말하는 그 산 중 하나에서 올림제물로 그를 올려라.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 산 중에 하나에서 올림제물로 이삭을 올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올림제물로 그 이삭을 올리는 이 사건, 이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외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와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외아들인 이삭을 그 올림제물로 올리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 사건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올림제물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께 올림제물로 드려지시는 예수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얻고 그의 두 종과 아들 이삭을 취하였다. 그리고 그가 올림제를 위한 나무를 쪼개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일어나 갔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얻고 그의 두 종과 아들 이삭을 취하였다. 그의 두 종과 아들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얻고 그의 두 종과 아들 이삭을 취하였다. 이 구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얻고 그의 두 종과 아들을 데리고 지금 그 모리아 산을 향해서 떠나기 위해서 그 준비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림제를 위해서 나무를 쪼개서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모리아산, 그 시온산으로 일어나 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셋째 날에 아브라함은 멀리서 자기 눈을 들어 그것을 보았다. 그런데 사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셋째 날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셋째 날에 그 자기 눈을 들어서 그 산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셋째 날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이 그 첫째 날과 둘째 날 동안에는 그 자기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외아들, 그 이삭의 죽음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이 첫째 날과 둘째 날 동안에 계속 묵상을 했고 그 아들, 자신의 외아들의 그 죽음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 자신도 아브라함의 그 옛사람도 그 첫째 날과 그 둘째 날을 그 지나면서 그 아브라함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옛사람이 죽음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이 첫째 날과 둘째 날 동안에 그 어린 양을 예표하는 그 이삭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자기 자신, 자기 그 옛사람이 온전히 죽는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그 멀리 그 시온산을 바라봤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셋째 날에 그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그 거듭난 그 새로운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그 시온산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셋째 날에 죽음에서 부활하실 야후슈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이유는 혹시 이 영상을 시청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시 한번 전해드리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22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앉아 있어라. 나와 이 아이는 저기까지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아브라함이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앉아 있어라.
나와 이 아이는 저기까지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과 이삭은 시온산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구절 안에 바로 휴거와 재림에 관한 그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이 아이는 저기까지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나와 이 아이는 저기까지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 구절에 바로 휴거와 재림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시온산에 가서 경배한다. 이 구절은 아브라함은 휴거 신부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어린 양을 예표하기 때문에 이 구절은 어린 양과 휴거 신부가 시온산에 올라가는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어린 양과 휴거 신부가 함께 시온산에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어린 양과 휴거 신부가 시온산에 올라가는 사건, 바로 휴거 사건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말씀에 어린 양과 14만 4천의 휴거 신부들이 시온산에 서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기록된 아브라함과 이삭이 시온산에 올라서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이 구절은 아브라함은 휴거 신부를 가리키고 이삭은 어린 양을 가리키기 때문에 어린 양과 휴거 신부가 시온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사건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휴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시록 14장에 주님께서 기록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나와 이 아이는 시온산에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시온산에 가서 경배하고 다시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다시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재림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과 휴거 신부가 시온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시 이 땅에 돌아올 것을 예언하는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5절에 주님께서 휴거와 재림에 관한 비밀을 숨겨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기록된 말씀. 나와 이 아이는 저기까지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나와 이 아이는 저기까지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 구절은 바로 어린 양과 휴거 신부가 시온산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시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라는 구절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시온산에 그 떠날 때 나귀를 데리고 가는데요. 이 나귀에 그 이삭을 앉혀서 데리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귀에 앉은 이삭, 이 장면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 나귀를 타고 그 오신다는 그 스가랴서에 기록된 그 예언이 이 구절에 다시 한번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지금 이삭이 그 시온산으로 향하는 이 장면이 그 초림 때에 이것이 성취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그 장면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그래서 이삭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이삭이 나귀를 타고 그 시온산으로 그 나아가는 이 장면은 시온산이 있는 곳이 바로 그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나귀를 타고 이 시온산으로 나아가는 이 장면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 초림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그 장면을 정확히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스가랴서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그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는 그 구절로도 예언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보면 아브라함이 올림제를 위한 나무들을 취하여 아들 이삭에게 지었다라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올림제를 위한 나무들을 취하여 아들 이삭에게 지은 이 사건은 바로 십자가 사건을 완벽하게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 올림제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하늘로 올려지는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취하여 아들 이삭에게 지은 이 장면은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완벽하게 예표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을 보면 그 덤불에 뿔이 걸려서 그 순양이 그 잡혀 있었던 그 장면, 여기에서 바로 이 뿔이 왕을 상징하는 그 구절이 탄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덤불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뿔은 그 왕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그 덤불과 같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잡혀서 죽임당하는 사건, 바로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왕이신 주님이 덤불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잡혀서 죽임당하는 그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보라, 숫 양 한 마리가 뒤에서 덤불에 뿔들이 걸려 잡혀 있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보라, 숫 양 한 마리가 뒤에서 덤불에 뿔들이 걸려 잡혀 있었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취하여 자기 아들 대신에 올림제물로 올렸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취하여 자기 아들 대신에 올림제물로 올렸다. 그래서 이 덤불에 걸린 순양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취하여서 자기 아들 대신에 올림제물, 즉 십자가에 달려서 하늘로 올려지는 그 올림제물로 드려지시는 그리스도를 정확히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덤불에 그 뿔이 걸렸기 때문에 이삭이 죽임당하지 않고 그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뿔로 인해서 이삭이 자신의 생명을 건짐받았기 때문에 이 뿔을 구원의 뿔이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뿔로 인해서 이삭이 자기 자신의 생명을 건졌기 때문에 이 뿔을 구원의 뿔이라고 노래하게 된 그 배경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순양의 뿔로 이 뿔 나팔을 만들어서 불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뿔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임당하신 왕을 상징합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왕을 이 뿔이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뿔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신 그 십자가 사건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특별한 날에 그 절기에, 여호와의 절기에 또는 그 적들과 싸울 때, 전쟁 중에 주님께서 이 뿔나팔을 불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뿔나팔을 그들이 분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대신 피 흘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까지도 야호슈아 하나님을 그들의 그 구세주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뿔나팔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은 아직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시시때때로 부는 그 뿔나팔 소리는 바로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자신들의 왕이 피 흘려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건을 선포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뿔나팔 소리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뿔은 왕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뿔나팔이 바로 왕의 나팔이라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뿔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라는 것은 왕의 나팔 소리와 함께 만왕의 왕이 공중에 강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께서 왕의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는지 그 의문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만왕의 왕께서 왕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뿔은 바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나팔 소리는 결국 만왕의 왕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다니엘과 같이 순결한 믿음으로 또한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순교의 믿음으로 모두 승리하시길 곧 오실 만왕의 왕 야후시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